참 예수님. 네, 저는 아까 소개드린 것처럼 몽골에서 선교사로 일하고 있는 홍정수 베드로 신부입니다. 이렇게 초대해 주신 권순중 세례자 요한 신부님과 성 김효준 아니에스 본당 모든 교우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립니다. 제가 몽골에서 왔다고 소개를 드리면 나중에 어떤 분들은 몽골 사람이 한국말을 왜 이렇게 잘하냐고 칭찬을 해주시더라고요. 저도 몽골 사람이 아니라 한국 사람입니다. 대전교구 출신 사제고요. 신부님들하고 같이 신학교에 입학하고 공부했던 동기입니다. 저는 2018년도에 처음으로 몽골에 선교사로 파견되어서 지금까지 8년 정도 선교사로 지내고 있습니다. 아주 재밌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특별히 이 몽골에서의 삶이 저에게는 사제로서 더 성장하게 하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권선준 신부님께서 내가 그곳에 가면 무슨 이야기를 하면 좋을까 했더니 신부님께서 몽골에서 선교사의 삶들을 좀 나누어 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오늘 특별히 이런 강론을 준비했습니다. 혹시 몽골 가보신 분 계세요? 몽골 한 분도 안 계시죠? 요즘에는 한국에서는 몽골로 여행 가는 게 약간 유행입니다. 각받기도 하고 이렇게 몽골이 가보지 않은 여행지라서 이렇게 아주 한국 사람들 중에서는 요즘에 뜨는 여행지로 각광받고 있는데 기회가 되시면 한번 몽골에 찾아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몽골말로 안녕하세요 하는 인사말 제가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그럼 이제 외국어 하나 더 넣는 거죠. 그러면 안녕하세요 하는 말을 셈베노라고 하는데 셈베노. 자, 몽골말 자신 있게 셈베노. 발음이 아주 썩 괜찮습니다. 다시 한번 셈베노. 몽골 사람 같아요 거의. 잘하셨습니다. 몽골 가톨릭 교회는 아주 작습니다. 몽골이라고 하는 나라의 역사가 아주 파란만장한 역사가 있지만 그 이후로 계속 어려운 역사를 겪었거든요. 1920년도에는 그 소련과 함께 소비에트 연방에 속해 있는 한 나라로 공산주의 국가가 됐어요. 그 이후로 70년 동안 어떤 종교도 이렇게 활동할 수 없는 그런 종교와 사상과 정신에 있어서는 척박한 땅이 되었습니다. 1990년도에 소련이 패망하고 나서 비로소 1992년도 바티칸하고 수교를 맺게 됩니다. 그리고 바티칸에서 3명의 선교사를 92년도에 처음으로 파견하게 되는데요.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30년 조금 넘는 기간 동안 몽골 가톨릭 교회가 조금씩 성장하고 있습니다. 30년 동안 열심히 일했지만 아직도 그렇게 큰 공동체가 되진 못했습니다. 몽골 전체에 1,400명 정도의 신자가 있고요. 본당은 10개, 이렇게 아주 작은 공동체죠. 그렇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하고 있는 항올이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성모순천 성당은 교우들이 한 100에서 150명 정도 있는 아주 작은 공동체입니다. 아주 작은 공동체지만 몽골에서는 제일 큰 공동체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자부심을 느끼고 제가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선교사란 어떤 사람들인가라고 궁금해하세요. 많은 이태석 신부님도 알고 계시고 많은 훌륭한 선교사분들의 삶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실제로 몽골에서 사는 선교사의 삶을 궁금해하시는 것 같은데 글쎄요, 제 스스로 생각했을 때는 그런 영웅적인 신부님들처럼 살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다 여기 계신 신부님들처럼 이렇게 교우들 사랑하고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영적으로 돌보고 나누고 성사 집행하고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죠. 이런 체험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 몽골에 왔을 때 성당 마당에 아이들이 많이 놀러 왔어요. 그 아이들은 신자인 아이들이 아니라 동네 애들이에요. 성당 마당이 놀기 좋으니까 놀러 와서 노는 건데 애들이 놀다 보면 배도 고프고 목도 마르잖아요. 사무실 문을 두들기고 물 없어요? 먹을 거 없어요?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죠. 제가 사탕도 주고 물도 주면 아이들이 좋아해요. 그렇게 애들을 조금 한둘씩 사귀고 있다가 아이들이 저를 호칭을 주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아저씨라고 불렀어요. 아저씨 물 좀 주세요. 아저씨 화장실 어디예요? 저는 아이들이 저를 불러주는 것만 해도 너무 고마웠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외국인이었거든요. 그러다가 아이들이 한두 달 지나고 나니까 선생님이라고 불러요.
얼마나 감동이었던지 모릅니다. 그냥 아저씨가 아니라 선생님인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으로 한 2달 지나다가 이제 그 저를 선생님 부르는 것을 본 신자들이 이 아이들에게 저의 그 신부라고 하는 이름을 알려줬습니다. 몽골에서는 신부님은 한국말이잖아요. 그 father를 이렇게 몽골식으로 부르면 파트르 이렇게 되거든요. 파트르. 그래서 이 사람을 파트르라고 부르라고. 근데 아이들은 이 뜻을 모르니까 그냥 파트르 부르다가 나중에 그 뜻을 알게 되는 거죠. 아버지, 아빠라는 뜻을 알게 되고 나서 파트르라고 부르던 아이들이 그 중에 한 명이 어느 날 저기 멀리서 저를 반갑게 손 흔들면서 아빠 이렇게 불렀어요. 아빠. 저는 그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태어나서 한 번도 아빠라고 이런 호칭을 들어본 적도 없고 들어볼 일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저기서 꼬맹이 하나가 아빠 이렇게 손 흔들면서 저를 반갑게 쳐다보고 있으니까 저는 첫 번째 생각은 누가 보면 오해할까 해서 아니 내가 숨겨놓은 아이가 몽골에 이런 오해를 할까 봐 겁이 났고 다른 한 마음에서는 가슴이 뜨거워지고 뭉클해지는 체험을 했습니다. 아, 내가 이 아이들에게 신앙의 아빠가 되도록 초대받았구나 이런 생각을 한 것이죠. 그리고 나서부터 저는 이 아이들을 좀 새로운 눈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 아이들은 단순히 성당에 놀러 오는 애들, 신자가 될 수도 있는 아이들이 아니라 내가 영적으로 돌봐야 되는, 하느님께서 나를 몽골로 보내셨을 때 이 아이들의 영혼을 돌보라고 보내셨다라고 하는 책임감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란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저는 친구가 되고 이웃이 되고 좋은 선생님이 됐다가 필요하면 아빠도 되고 이런 사람이 아닌가 하는 체험이 있었습니다. 어릴 때 태화나라고 하는 세례명 카롤인데요. 꽤 귀엽게 생긴 남자아이가 있어요. 지금 15살짜리 아이인데 이 친구는 어릴 때 그 사랑의 선교회 수녀님들하고 아주 가깝게 지내서 수녀님들한테 영어도 배우고 성당 오는 걸 너무너무 좋아해서 나중에 자기 꿈은 주교님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 녀석이 12살 되더니 성당 나오는 걸 딱 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이 상해서 괘씸하잖아요. 응? 그렇게 잘해줬는데 성당 나오는 걸 딱 끊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지내나 궁금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 어머니가 꽤 곤란한 처지에 처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집에 대해서 좀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전혀 몰랐어요. 그 어머니, 그 카롤이라는 친구는 아버지 얼굴을 본 적이 없어요. 처음부터 엄마하고만 살았어요. 몽골에는 그런 가정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또 나쁜 사람은 아닌데 힘든 일이 너무 많으면 술독에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몽골에 그렇게 남자고 여자고 알코올 중독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몽골 술이 굉장히 세요. 몽골 보드카가 40도 50도 되는데 그거를 먹기 시작하면 아침에 먹고 저녁에 또 이런 게 아닙니다. 일주일 동안 먹고 2주일 동안 먹고 심한 사람은 한 달 동안 먹어요. 그 집에 가보니까 그 엄마가 술을 먹은 지 보름째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 아이가 그 어머니의 모습을 어릴 때부터 보면서 너무너무 속상했던 것 같아요. 그 얘기를 아무한테도 못하고 혼자 끙끙 앓았던 거예요. 저는 성당 안 나온 것만 괘씸했지 그 아이의 그 아픔을 몰랐던 것에 너무 미안했어요. 그래서 밥은 먹었냐? 했더니 밥도 못 먹었대요. 엄마가 술이 취했으니까 무슨 밥을 해주겠어요. 데리고 나가서 뭐 먹고 싶니? 그래서 그 근처에 있는 식당에서 그 몽골에서 자주 먹는 튀김 만두 같은 게 있거든요. 그거를 사서 같이 나눠 먹으면서 어려운 일 있으면 신부님한테 언제든지 연락하고 편하게 생각하자. 그리고 신부님이 이제 잊지 않고 기도할게. 이랬더니 얘가 이렇게 대답도 안 하고 그냥 꾸역꾸역 잘 먹더라고요. 그날 나중에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그 술독에서 빠져나와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어머니가 저한테 와서 너무 고맙다고 하면서 그 아이가 그날 돌아와서 나는 한 번도 아빠 얼굴을 못 봤는데 아빠를 만난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저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정말 이 사람들에게 아빠의 역할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아빠가 채워주지 못하는 또는 엄마가 채워주지 못하는 또는 친구가 채워주지 못했던 그런 결핍들을 하느님으로 채워줘야 되는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인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친구가 지금은 어떻게 된지 아세요? 지금은
신부님, 주교님은 좀 포기한 것 같고요. 신부님이 되고 싶다고 성서 모임에 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고, 카롤이라는 친구, 아직 15살이라 잘 모르겠습니다. 이 친구가 끝까지 사제의 길 걸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교사는 그래서 이렇게 빈 마음들을 하느님으로 채워주는 사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선교사가 하는 여러 가지 역할 중에 용서와 회개로 초대하는 역할이 있는 것 같습니다. 몽골 사회를 뜯어보면 너무너무 서로를 불신하고 화해하지 못하는 분위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글쎄요, 저는 속단하긴 이르지만 공산주의 70년 동안의 그 공산주의를 지나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잘 배우지 못한 느낌이 듭니다. 인간의 삶, 인간의 영혼, 인간의 정신에 대해서 잘 배우지 못한 것이 지금에 와서 이런 인간에 대한 몰이해로 나오는 게 아닌가. 그래서 서로 관계를 너무 피상적으로 이렇게 맺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고 멀어지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이럴 때 우리가 예수님이 알려주신 용서와 화해의 방법으로 서로를 용서할 수 있도록 초대하는 것이죠. 로사라고 하는 42살 어머니가 있습니다. 자녀가 5명이나 있어요. 42살인데 굉장히 부지런했죠. 네. 이분은 우리 성당에서 운영하는 공부방의 교사였어요. 네, 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교사는 아니었고 그냥 공부방에 있는 아이들을 돌봐주는 그런 역할을 했었는데 이분도 술독에 빠졌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돌보는 일을 해야 되는데 술독에 빠져 있으니 얼마나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 공부방을 책임지는 직원 한 분이 이분을 퇴사를 시켜야겠다고 이렇게 결정을 해서 퇴사하게 됐습니다. 근데 퇴사하고 나서 굉장히 생활이 어려웠나 봐요. 그 이후로 너무너무 어려운 시간을 보냈는지 그 이후로 성당에 대해서 이렇게 처음엔 좋은 마음을 가졌다가 아주 이렇게 나쁜 마음을 갖게 된 거, 상처를 크게 받은 거죠.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는가. 그리고 성당에서 일하는 저한테도 아주 화가 잔뜩 나 있는 거죠. 저는 몰랐습니다. 저는 그분이 그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인 줄 몰랐고 나중에 알게 됐을 때 이걸 왜 내가 몰랐을까, 왜 묻지 않았을까 하는 큰 책임감을 느꼈는데요. 하루는 저희 성당에 함께 일하고 있는 수녀님이 그 집에 한번 가보자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왜 그러냐 했더니 그분이 44살인데 뇌종양에 걸렸대요. 그래서 앞을 거의 못 보는 상태고 이게 앞으로 수술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집에 찾아갔더니 제가 갔더니 그 자리에서 1시간 동안 이렇게 서운했던 얘기를 막 하더라고요. 이랬고 저랬고. 그래서 제가 그 앞에서 뭐라고 하겠어요. 미안하다. 제가 충분히 그때 잘 듣지 못했다. 그 얘기를 다 들어주고 나서 나오면서 다음 주에도 와도 돼요? 했더니 또 오래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 갔더니 더 이상 이렇게 속상했던 얘기는 안 하더라고요. 근데 뭘 했는지 아세요? 그 일주일 동안 고해성사를 준비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제가 간 자리에서 고해성사를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는 병자성사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영성체를 했어요. 영성체를 하고 나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 로사 씨가 이러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렇게 큰 은총을 받을 줄 몰랐대요. 제가 너무 축복을 받아서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지금 뇌종양이 있어서 수술 날짜를 기다리고 있고 수술을 받아서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눈이 안 보이고 있고 여전히 집 형편은 어렵고 아이들이 5이나 있는데 너무너무 기쁨에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저는 너무 미안함이 앞섰지만 이분의 회심을 보면서 그래, 사람의 삶이란 하느님으로 돌아서는 순간부터 새로워지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선교사는 이렇게 회개와 회심으로 초대하는 사람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모든 체험들이 사실은 저 자신을 변화시켜 나가는 데 도움을 줍니다. 저도 하나의 부족한 사람이고 기도가 필요한 사람인데 이런 체험들이 저에게 하느님께로 더 나아가게 하고 하느님의
충실한 종으로 성장하게 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몽골에서 살아가는 저만 선교사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우리 신부님들만 선교사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느님의 선교사로 초대받고 있습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느님의 사랑을 전해주는 사람, 회개와 용서로 초대하는 사람, 그리고 하느님의 생명을 전해주는 사람으로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정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본당 안에서, 사회 안에서 그렇게 역할을 하도록 초대받고 있습니다. 글쎄요, 우리가 하느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우리의 부족함은 하느님이 일할 수 있는 공간이 됩니다. 나는 부족해서, 아직 준비가 덜 돼서, 기도가 좀 부족해서, 그런 말씀을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부족함을 이용해서 더 많은 일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느님께서 하실 일만 믿는다면 우리가 하느님과 함께 만나고 방문하고 기도하고 용서하고 초대하는 가운데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그 일을 하실 겁니다. 네, 이렇게 간단하게 선교 준비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저는 몽골에서 있으면서 제가 하는 일이 특별한 일이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한 명 한 명이 아주 고유한 부르심, 성소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하는 일이 특별하고 우리 모두가 하느님의 일을 해나갈 때 이 세상 전체가 하느님의 나라로 변화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네, 한 가지 청하고 싶은 것은 영적인 연대입니다. 이것이 캐나다고 몽골하고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하지만 하느님의 눈 앞에서는 모두가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몽골 가톨릭 교회, 아주 씨앗 뿌리고 있는 이 작은 가톨릭 교회 위해서 잠시만 시간 내주셔서 기억해 주시면 몽골에서 활동하는 선교사들과 몽골에서 열심히 자라나고 있는 몽골 공동체가 큰 힘을 받게 될 것 같아요. 저도 몽골에 돌아가서 캐나다에서 지내고 있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